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원주 제일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직분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서로 돕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각종 말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각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지만 각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신문에 대통령의 점수가 일주일마다 나옵니다. 대통령이 지금 47.7%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점수가 매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대통령이 그러할진데 제 자신은 안 그럴까요? 제 자신도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이번 주는 몇 점,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점수가 먹여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 몇 점쯤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몇 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40점에서 50점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주 제일교회는 몇 점짜리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주신 점수가 100점짜리는 없겠지요. 아마 낮은 점수를 먹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냥 한 7, 80점 그냥 평균은 좀 넘지 않을까 하는 분도 있지만 100점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 교회의 점수는 저와 여러분의 점수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100점짜리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속회이든 그것이 나 자신이든 100점을 맞기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100점 맞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100점짜리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100점짜리 집사, 100점짜리 권사, 100점짜리 장로, 100점짜리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왜 우리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좀 더 얻으려고 좀 더 나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우리 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교회의 부흥,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할까 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시죠? 우리는 변화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지만 온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면 우리는 서서히 몰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실에 근거된 것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세워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해지고 드디어 우리가 봉사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종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조화롭게 각 지체가 각각 기능대로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지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속도가 옛날에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못 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직분도 주셨지요. 집사님들은 집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아십니까? 권사님들은 권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아십니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저 착실하게 교회 다니니까 때가 되면 집사가 되고 때가 되면 권사가 되는 게 권사입니까? 장정해 보면 집사는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며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벌써 권사님들 긴장하기 시작할 텐데 집사가 이 정도입니다.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사람,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직무를 봉사하는 사람을 집사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권사는 어떻게 될까요? 권사는 특별하게 집사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입교인 15명의 한 명의 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권사가 되면 입교인 15명의 몫을 다 해야 되고 입교인 15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권사가 되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의 지도에 따라서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자를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속회를 맡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이게 권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1등 집사, 1등 권사이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내가 몇 점짜리가 됐냐 했을 때 낙제점을 혹시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각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하나가 멈춰버리면, 우리 중에 지체 하나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몸은 아프게 됩니다. 그런 장기나 그런 지체가 여기저기서 멈춰버리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몸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잘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회를 앞두고 보고서를 써내야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써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이번에 보고서를 써내실 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써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과연 몇 점짜리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달란트를 남겨서 내놓지 못한다면 우린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내년에 속장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속회가 150속회 정도 되는데 150명의 속장에다가 50명의 속장을 더 뽑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이상이면 되고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속회 예배를 드리는 속장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찾아다니시다가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을 못하시고 집에만 계신 권사님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이제 예비 속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 소식도 전하고 이야기도 들어주는 예비 속장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년도 꽃꽂이 할 것도 공고가 났지요. 헌금위원 하실 분도 공고가 났습니다. 늘푸른 대학의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 늘푸른 대학의 식사 봉사하실 분들도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녹슬어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용되어서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시거든 신청하십시오. 늘푸른 대학 교사가 꼭 여자여야만 되는 건 아니지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가 대접하는 마음으로 신청해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그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신바람 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신바람 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 교회 일할 때마다 신바람이 난다 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으시네. 여러분 신바람, 무슨 신바람 2박사 뭐 이런 거 생각하시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는 것, 하나님의 숨, 이게 신의 바람, 신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다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바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뭔가 섬김과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고 어떤 것으로 섬기게 있습니까? 교회 안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떤 것을 나누고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군가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하는 몸짓 하나하나에 어떤 형태로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고 큰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나의 눈빛 하나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카롭게 박힐 수도 있고 냉랭하게 얼어붙었던 그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마더 테레사는 우리의 사랑을 증언하고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자기가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인도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서 그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가 섬겨야 할 것들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든 내가 어떠한 선물을 받았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옷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내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하니까 다 내가 돈을 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전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름답게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칠 수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하거나 다 예언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고 우린 남과 비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주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지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는 살아있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사회에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얼마만한 달란트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주방에서, 늘푸른 대학에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주차봉사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이 사용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땅속에 묻어두었던 종은 가진 것도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밤낮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